바울의 결론이죠. 사실은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고 아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복음 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이 원칙이, 이 사실이 지켜진다면, 알 수만 있다면 온 인류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서 죽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듣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해서 강조해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쉽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든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기뻐한다라든지, 보통 우리라면 그렇게 말하겠죠. 복음을 내가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신뢰한다라든지,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었거든. 바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이 몹시 거슬렸거든요. 비유에. 어떻게 나하고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싫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딱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다들 말하잖아요.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아무리 정말 최고의 사람과 최저의 사람을 비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크지, 사람이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우리와 성품과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다고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고 부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주 속에서부터, 아주 나쁜 말이지만 열불이 막 들끓어 올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자신이었거든. 자신이 복음을 제일 부끄러워했거든. 우리 어떠십니까? 요즘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복음을 혹시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감사가 막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막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평안이 넘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나? 어떠십니까? 조금 상처 나면, 조금 흔들리면, 조금 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뭘 못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도대체 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내가 더 예수 잘 믿었는데, 신실하게, 온전하게. 바울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바울은 한 번 그렇게 부끄러워했다가 돌이킨 다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아예 작심한 듯이 마치 복음에 대해서 원수진 양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전폭적이거나 복음에 대해서 항상 한결같지 아니하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간마다 달라지고 분초마다 바뀌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도 이게 정말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한결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선택하며 후회하지 않는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복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겨우 한 번 어쩌다가 시인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시인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어쩌다가 한 번 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정하는데, 얼마나 부인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인한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요즘 같은 종류의 영상만 쭉 모아놓은 말이 뒷발질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짐승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말이 뒷발질, 그것만 모아가지고 23개 이렇게 쭉. 저는 조용하게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을 때 그런 작은 것들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런데 제일 제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딱 10개월 됐는데 태어난 지 10개월 됐는데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그 엄마하고 아빠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10살짜리, 10개월짜리 얘기가, 11개월짜리 얘기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분명히 말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엄마라고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빠라고 했는데 이게 아빠라는 말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엄마,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그런데 그 듣는 엄마, 아빠는 엄마로 듣고 아빠로 듣는다. 정말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온 세상을 얻은 듯이 너무 행복해하는, 안고 막. 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할 때, 다급할 때, 또 행복에 겨워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만왕의 왕이 가신다. 이렇게 막 찬양하지 못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냥 울부짖는 거잖아요. 신음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지. 그런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결 같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바로 딱 이어서 바울이 진짜로 안 부끄러워했던 부분이 뭘까? 자기가 그 진리이신, 절대 진리이신,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이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것, 부인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가 외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부끄러워했던 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 실제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과거에 그 30살 정말 20대 그냥 막 정말 날카롭게 그지없고 그냥 온전하고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그런 자신이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물려고 그렇게 했던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이다.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신히 겨우 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그 버려진, 그 버러지 같은 농락당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이 지상에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우리 어떠십니까? 우리 잔치상에 10% 안에 들지 못하면, 문간에 세워두면, 낮고 천한 자들과 같이 옆에 앉게 하면 어떠시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레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의 어떤 큰 잔치 50주년 기념행사 때 앞에 쫙 앉아있는, 요즘 사진 찍는 대세가 그냥 강대상에 서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은 채 요대로 찍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앉아있는 요인들은 못 되고 쫙 이 3층 꼭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럴 때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정한 자, 그를 피하는 자, 그를 욕하는 자, 그를 조롱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거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거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불쾌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 순간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마땅히 연락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가증한데,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데,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여러 번 못 박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신창이가 되지.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주님 앞에 행해진 것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몸뚱아리가 없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머리도 뜯겨나가고 눈도 빠지고 귀도 뽑히고 코도 잘리고 손발 다 잘린 채 이미, 그렇잖아요. 왜 날 안 도와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우리 주님 앞에 몸에다가 씌운다면 우리 주님의 몸뚱아리는 이 지상에서 한 점도 없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들으시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길 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그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니, 이 한결같으심,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을 맞으면서 어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인간이 아닌,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아침을 준비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혐오하지 않으신다.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믿습니다. 오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은 그렇게 바로 나와요. 바로 17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구원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새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 믿는 자에게 역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를 역겹게 여기지 않으시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혐오하거나 불쾌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